아멘. 오늘 여러분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여기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계획, 이런 의미도 있고 준비,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준비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운행해 나가는 것을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절에 그러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도,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물론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럼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계획하고 또 준비해 나가지 않습니까? 아멘.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게 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라고요. 다 따라해 볼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보여지게 하는 거, 그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믿는 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그걸 보이게 하는 사명이 교회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저거 하나님 믿는데요, 저거 예수님 믿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깨달아지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집이요, 저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이는데요, 저거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요, 저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가는데요, 그러면서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리잖아요.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영은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려주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왜 만들어졌느냐? 교회라는 게 왜 세워졌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게 하려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귀로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이 아니라 육이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요, 남편이 자꾸 아내한테 얘기하고 아내가 자꾸 남편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자꾸 얘기하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자꾸 얘기하고, 보여줘야 아는 거지. 따라하십시다. 그걸 보여주지 않는데, 따라해보세요.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봐요? 육은 육으로 보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몰라요. 얘기하기 전에는 모른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자꾸 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육의 일은 육신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왜 택해 주셨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요, 믿음으로 봐요, 안 봐요? 보잖아. 믿음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줄로 믿어요. 언제부터 성도요? 믿어야 성도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성도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믿음으로 보고 세상에 보여주는, 육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고 세상에 육신의 말로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라고 성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보여주고 나타내 주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하는 거요?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영의 계획을 세우고 복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스타트 행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데 마음의 경영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이루시는 분,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이루세요, 육적인 일을 이루세요, 영적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경영이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걸 경영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헛되요 열매 맺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계획을 품고 육신의 생각을 품고 육신의 것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안 줘요?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헛된 경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세운들 여러분 육신의 터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집이 삐까번쩍해도 그것은 복된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을 만들면 뭐예요? 맨날 그 집 구석에서 쌈박질만 한다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덩어리로 만들들, 은덩어리로 만들들, 기와집으로 만든들 맨날 쌈박질만 한다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초가집을 져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복된 집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려고 집 만드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려고 집 만드는 거지 맨날 쌈박질하려고 집 만드는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집이고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9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뭐 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아하, 경영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응답 시작과 그리고 여정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걸음이잖아요. 그 발걸음 그리고 그 끝이잖아요. 누구예요? 응답이잖아요. 그거 다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8절 읽어봐요.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뭐한 것보다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아멘. 걸어가는 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그리고 응답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16장 1절로 9절까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9절마다 여호와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1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뭐예요? 심령 그 마음속을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껍데기는 아무리 위선적으로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그 껍데기가 아니라 속알맹이에 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잖아. 아멘.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건지 몰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게 복이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 목사님, 그게 왜 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게 마음 먹은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직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돼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돼야.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낙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격지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게 다 상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 참 위로가 되더라고. 저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못할 때도 많아. 내가 열심히 못한다고 내 마음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열심히 진짜 하고 싶어, 똑바로.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 없어? 있죠. 몸뚱아리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은 아니야.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게 굴뚝 같아. 아주 은혜 받을 때마다 난 사랑할 거야,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근데 실제로는 용서를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게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 우리 인생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때가 엄청 많잖아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비뚤어질 때도 훨씬 더 많잖아. 내 마음은 내 자식을 누구보다도 잘 키우고 싶잖아. 근데 막상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계획을 했어. 그리고 내 자식을 키웠어. 근데 안 될 때도 많아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근데 그 본질, 내 심령은 사실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맞죠. 나는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 이웃들한테, 혹은 성도한테, 목사님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잖아요. 이 마음은 똑같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설령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도요, 여러분, 내 마음만은 그게 아니요. 내 마음만은 그게 아니요. 제가요, 목소리가 크고 말이죠, 제가 막 흥분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소리가 높아지고 막 쏘듯이 얘기하는 거 저도 알아요. 고치려고요, 저 벌써 목회 나온 지 26년째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백날 여기서 제가 소리 지르고 저 바뀌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경찰의 임무가 도둑놈 잡는 거지, 보겠냐고. 도둑놈을 잡아오든 못 잡아오든 도둑을 잡으려고 애쓰는 건 경찰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런데요, 참 위로 같아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속사람을, 이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깊은 곳까지 아신대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기도할 때 말아요. 하나님,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아, 근데 위로가 돼, 이 말씀이. 아멘. 여러분 보세요. 1절도 여호와, 2절도 여호와, 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뭐해라? 맡기라. 여호와,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마음을 여호와께,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그 시작도 여호와께 맡기고, 여정도 여호와께 맡기고, 결과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요?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계획할 때도 여호와께 맡겨서 내가 영적인 것을 품고 하나님 것을 딱 품으니까 행복하고서 안 행복하고서 행복하지. 여정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니 적어도 근심이 없고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리고 결과도 똑같아요. 응답도 되고 안 되고도 누구한테 맡겼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주께서 하시겠지.
주께서 하시는 대로 가면 되지. 주께서 이루시는 대로 이루어지겠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져야 진짜 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시작도 여정도 하나님께 맡기니 그 끝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육신은 고통 가운데 신음해도요, 그 마음과 그 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맡겼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바자에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8번째 정도 되면 이까짓 건 뭐 아이고 벌써 뭐 7번이나 하고 8번째인데 뭐 왜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만큼 숙련됐어요. 하나님이 그 숙련됨을 이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익숙한 거여도 기도해야 돼. 저희 동네에 14명의 자식을 낳은 아주머니 계시다. 우리 강사님도 그 얘기 하시대. 앞집은 14명, 뒷집은 뭐 9명인데 우리는 뭐 6명밖에 안 냈대나 7명밖에 안 냈대나. 14명 나갔고 막내 아들 이름이 14라니까. 9번째는 9래, 8번째는 8래, 7번째는 7래. 그 기억을 하지. 이름을 14가요 저보다 3살이 많아요, 형님이라. 그래서 그 위에 13번째는 이름을 몰라. 12번째도 모르고 12 이렇게 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11 이렇게 지지 못해. 10 이렇게도 못 짓고. 근데 9래, 8래, 7래 제가 그건 알아요. 14명이 14명. 그런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은 14번째 키우는데도 똑같이 힘들대요. 큰 놈은 큰 대로 힘들고 막내는 막내대로 힘들대요. 여러분, 여기 자녀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으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 키우는 게 쉬워요? 첫애는 뭣도 모르니까 힘들었다고 쳐. 그러면 둘째부터는 쉬워요? 셋째부터는 더 잘 키울 수 있냐고. 아니, 젖 먹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해보면 둘째 셋째 제가 보니까요 찬재 낳았을 때는 아닌데 그 혜인이 낳았을 땐 기저귀 가는 것도 이제 많이 숙달되더라고. 이유식 먹이는 것도 숙련이 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뭣도 몰랐으니까 힘들지, 둘째 셋째는 목욕하는 것도 쉬워요. 그런 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오. 우리 사모가요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애 없는 거. 하도 교인 애들을 업어줘 갖고 애 없는 건 선수요. 몸은 비리비리해도 애는 잘 업어. 아주 애를 많이 업어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인 것은 익숙해지지만 애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게 익숙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기술이 는다고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양육하는 힘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워요. 바제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음정박자 잘 안다고 성가대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가대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음정박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깊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5절도 읽어보세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8절 빼놓고요 1절부터 9절까지 8절만 아니에요. 계속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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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구약이니까 여호와고요. 신약으로 바꾸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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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늘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히 순종하시고 주님의 이루심이 나의 이루심이 되고 복된 이루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예수 이름이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